오늘은 우리 9월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는 또 추석 명절이 있어서 몸도 또 마음도 분주한 그런 주간인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한 주간의 첫날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쉬시길 바랍니다. 네, 물어보세요. 어디 안 가세요? 네. 보니까 안 가시는 분들만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가실 분들은 이미 다 고향을 찾아서 가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오랜만에 유아실에 캄보디아 식구들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가족, 음식 중에도 특별히 갈비찜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갈비찜 전문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 송편, 보름달, 용돈, 이건 이제 부모님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추석 명절이 좋은 것은 지금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떠오르는 것들, 그런 것들이기도 하지만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유이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좋아하고, 그래서 연초에 달력을 받으면, 달력 받기 전에 휴대폰에서 올해 추석은 며칠이나 쉬나 이거부터 찾아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이 뭐 때문에 좋은 것도 맞는 얘기지만 요즘에 보면 며칠을 쉰다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쉼이 있다는 거죠. 이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유익함.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갈 때에 오는 탈진, 번아웃을 막아줍니다. 쉼의 유익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는 일이 그냥 벗어나서 일이 아닌 어떤 다른 활동, 내가 늘 매일 일을 직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아닌 다른 활동을 함으로써 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고 몸이나 정신을 새롭게 해줌으로써 새로운 힘과 또 삶의 의욕을 갖게 해주는 쉼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길게 쉬는 이 때를 우리가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쁘고 분주하며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쉼의 시간, 이 쉼의 기회를 잘 선용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옆에 분하고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잘 쉬십시오. 네, 잘 쉬십시오. 네, 잘 쉬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고
또 그래서 놀라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눈 감고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눈 감고 그냥 중간쯤에 딱 피면 시편 그 뒤에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이 어떤 책입니까? 어떤 사람은 잠이 오는 말이라서 잠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래서 잠언이 아니에요. 잠언의 한자를 보면 바늘 잠자에다가 말씀 언자를 씁니다. 무슨 잠자요? 바늘 잠자.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바늘 잠자가 과연 어떤 한자인가.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 이런 뜻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번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근면 나태에 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책이 잠언입니다. 뭐 이 이외에도 많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에 대한 말씀이 잠언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31장에 총 구절이 915절 있거든요. 그 915절 가운데 115절이나 되는 구절이 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915절이면 115절이면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몇 퍼센트나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엄청 많은 거죠. 어떤 내용일까?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 언어에 대한 거, 언어 생활에 대한 거. 이게 915절 중에 115절이나 무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말 한마디 때문에 혹시 낭패를 본 적 있으십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유익이 된 때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났거나 아예 믿음의 삶에서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을 갖고 구원의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야, 참 말을 이쁘게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냐? 라고 말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말을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쁜 것처럼 여러분 말도 이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쁜 사람만 아멘 하시네.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쁜 것처럼 여러분의 말도 이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3장에서도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고 있고 비유를 또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말아라.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이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말아라. 표현이 좀 세죠? 정말 진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걸까? 진짜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걸까? 그 얘기보다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말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교사는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매사에 가르치려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매사에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의 허물과 결점을 잘 들추어내고 자기 자신의 허물과 결점은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선생이 되려고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나서는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경고해 주는 말씀, 즉 우리도 이 말씀의 경고의 대상이 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다 말에 실수가 있다. 이거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즉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쟁과 충돌을 일으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위로가 되기는 하죠, 그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세 가지를 이제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말의 입에 동물 말, 그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배를 사공의 뜻대로 운행할 수 있는 작은 키, 작지만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 이 세 가지를 예를 들면서 비유로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뭐예요? 작은데 강력하다는 겁니다. 작은데 큰 것을 움직이게 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도록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시작은 작은데 점점 걷잡을 수 없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의 중요성, 혀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 경고를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 우리의 말, 언어가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혀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나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요 라고 뭐 쓰고 다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알지 그러면서 붙들고서 내가 그렇다는 거를 자꾸 뭐 얘기하고 알려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신앙적인 성숙함을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떤 모습에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구나 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과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납니다. 아니라고 해도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의 언어의 습관과 언어를 보면 그가 신앙적으로 성숙한지 성숙하지 못한지의 여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만 봐서는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지 성숙하지 못한 자인지요, 여러분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 모습만 보고서는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지 성숙한지 못한지 잘 모른다고요. 그럼 어디서 알 수 있을까?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일상생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교회 안에서 보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 나하고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내뱉고 살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예배 드릴 때. 그렇지 않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떤 말을, 어떤 단어를 어떻게 내뱉고 내가 살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살고 있는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하면서 내가 그와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표정으로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인격적인 성숙함이든 신앙적인 성숙함이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깝다고 해서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격이 없는 말을 마구 해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손 아랫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말합니까? 손 아랫 사람을.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나보다 한참 어리고, 뭐 학렬을 따라서 나보다 아래고, 족부를 따져서 나보다 아래고,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막 해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언어생활, 혀의 다스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오느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존중의 언어.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생활의 경험이 많든 적든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면서 얘기하는 건지,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건지, 하대하면서 얘기하는 건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서 얘기하는 건지, 나를 목사 취급 안 하고, 장로 취급 안 하고, 권사 취급 안 하고, 집사 취급 안 하고, 성도 취급 안 하고 얘기하는 건지 다 안다고요.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할 말 하지 못할 말 막 가리지 않고 하는 거를 조심하십시오. 우리 안에서는 그게 다 이해가 될지 몰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건 저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무슨 뭐 사람들이 모두 없어, 예의도 없고, 그렇게 느낀다면 이게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친 농담은 삼가를 해야 합니다. 이 유머와 이 농담, 유머는 적재적소에 해야 재미가 있고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지,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농담이라고 해서 다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약점, 상대방의 약점,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부족한 점이라고, 좀 부끄럽다고 여겨지는 것을 농담으로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상처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말한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감사의 말,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추석을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연습을 또 해야 되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감사의 말을 한번, 인사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뭘 감사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의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성도들을 보면 감사의 말을 자꾸 연습하고 고백하고 그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많이 드리시고, 감사의 찬송을 많이 드리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신앙의 성숙함,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주고, 어떻게 우리가 달라져야 할까?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재갈, 키, 불,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데 뭐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 그 큰 덩치를 가진 말도요, 입에 덩치에 비해서 작은 재갈 물리면 뭐예요? 그 덩치 큰 말을 통제할 수 있어요.
몇십 톤, 아니 몇십만 톤, 막 그 큰 배들 몇만 톤 막 되는 그 큰 배들 작은 키로 방향을 정하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항해를 합니다. 방향을 바꿔버려요. 우리가 그거 힘으로 바꾸려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큰 배를. 근데 키 하나로, 작은 키로 방향을 바꿔버려요. 크고 높은 산, 그 많은 나무들, 우리가 일일이 다 불을 놓는다면 다 놓을 수 있을까요? 근데 작은 불이 그 산에 그 많은 나무를 다 삼켜버립니다. 뭐예요? 작은데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혀, 이 얼마나 작을까? 혀의 크기가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거울을 쳐다봤어요. 혀를 내밀어 봤어. 네, 여러분 설교하면서 별거 다 합니다. 네, 왜냐하면 증명되지 않은 거, 잘 애매모호한 거 얘기했다가는 또 항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해봐야 돼 내가. 그러니까 혀를 한번 내밀어 봤어. 혀가 도대체 몇 센치나 될까?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찾아보니까 또 제 혀도 내밀어보고 또 검색도 해보니까 세치현대, 세치가 과연 얼마나 될까? 찾아봤더니 한 치가 3.03cm예요. 한 치가. 그럼 세치면 몇 cm입니까? 9.09cm.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네. 9.09cm야.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대충 제가 혀를 내밀고 재봤는데 그 정도 저도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뭐 키에 비해서는 9.09cm가 뭐 작죠. 그런데 힘은 엄청납니다.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종종 이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살면서 이 산소, 산소의 귀중함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살듯이 우리의 이 세치혀의 엄청난 힘을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잊고 사니까 뭐가 안 돼요? 통제가 잘 안 돼. 통제를 잘 못해요. 말 한마디가 뭐라고 기분을 좋게도 했다가 기분을 나쁘게도 했다가, 말 한마디가 뭐라고 기쁘게도 해줬다가 화나게도 해줬다가, 말 한마디가 뭐라고 뭔가를 주고 싶게도 했다가 준 거 다 도로 뺏고 싶게도 했다가, 말 한마디가 뭐라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도 했다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도 하고, 말 한마디가 뭐라고 병을 주기도 하고 약을 주기도 합니다. 참 희한하고 참 묘합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그동안 힘들게 세운 걸 한순간에 다 허물어 버립니다. 우정도, 친구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는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간에도. 처음에는 요거 갖고서 다퉜다가 나중에는 그 문제는 저절로 가버리고 하는 말 한마디 오간 거 가지고 관계가 깨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가 혀에서 나온 절제하지 못한 한마디의 말로 파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인격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인생의 전부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있음을 알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버린 사울 왕을 버리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말씀, 권능의 말씀입니다. 말에 힘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뭐라고 그랬어? 가나안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 오케이, 그럼 너희들은 내가 들어가게 하지 않을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오케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있음을 알고 말하십시오. 겸손한 말을 하면 겸손의 열매를 맺고, 온유한 말을 하면 온유의 열매 맺고, 따뜻한 말을 하면 따뜻한 관계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배워야 하고, 좋은 말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하고, 좋은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게 됩니다. 가족들끼리 만나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친지들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추석 명절, 설날 명절, 이런 명절 때 또 오래간만에 만나는 이 만남 때에 말에 실수가 없기를 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기를 원해요. 분위기 좋은데 말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 다 깨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가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를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는 말. 그렇다면 이 추석 명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추석 명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얕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은 혀를 통해 하는 말에 힘이 있고, 작은 혀를 가지고 하는 말에 신앙적인 성숙함의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작다고 얕보지 마십시오.